6월 29일 화요일 큐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 말씀. 말씀에서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많고 많았지만 문득 전날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친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올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을 때 아무렇지 않아 했었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잘 살고 있고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 3명과 중학생 때부터 급격히 친해졌던 친구 2명,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낸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6명은 언제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무리의 대장인 마냥 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이 어디론가 사라질 때마다 그 한 명의 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그 친구의 뒷담화를 시작하며 그 친구를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따돌려진 친구는 무리에서 잠시 떨어져 나갔다가 갑자기 화해를 하게 되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내내 피해를 입었고 그 친구의 눈치를 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때처럼 뒷담화하고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기를 지칠 때쯤에 수능이 끝나자 일이 터졌습니다. 저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 1명, 그리고 다른 무리에서 1명이 어쩌다 한 팀이 되었고, 맞은편에는 남은 친구들이 저희를 째려봤습니다. 사실 왜 이때 싸웠는지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그냥 이런 관계가 너무 지긋지긋했고 친구가 이런 건가 싶어서 의문만 가득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을 기점으로 연락처를 삭제하고 너무 화가 나서 직접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10년 가까이 된 친구였고 적어도 3년은 봐왔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고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는데 그 친구의 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좋다, 우리 화해한 거다. 근데 나 4,000원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요. 진짜 여기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평등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과정과 결과만 되풀이될 것 같아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한테서 받은 상처들과 아픔은 그대로였고 제 발목을 잡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얘네들 때문이라고 탓하기 시작하면서 원망과 미움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도중에 용서하고 잊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매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마주하기가 싫어 계속 피해 다녔고 그 상처에 들어가 너희는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상처들에 둘러싸여 오히려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전히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고 이들이 나와 같은 상처를 받았으면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가 보이고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지 않기, 밤에 자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기입니다.